우리가 계속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인데요. 참으로 길고 치열한 논쟁의 소용돌이입니다. 매번 서로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섭니다. 누가 승자이고 또 누가 패자인지 결정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기는커녕 답답함만 쌓여갈 뿐입니다. 한편으로 욥과 세 친구가 각각 벌이는 논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욥과 엘리후가 맞붙는 논쟁입니다. 과연 모든 논쟁의 결말은 어떨까요? 이제 욥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릴 그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끝내버리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긴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등장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논쟁의 핵심은 경건한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이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연히 마음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풀리겠지요. 천상에서 벌어진 사탄과의 대화를 살짝이라도 언급하시면 또 어떨까요? 가슴이 뻥 뚫리듯 말할 수 없이 시원하겠지요. 안타깝게도 38장에서 41장에 걸친 꽤 긴 연설은 모두를 실망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발언이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독자인 우리의 기대가 잘못인가요? 사실 욥기는 등장인물들이나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긴 연설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폭풍 속에서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욥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지한 욥을 막 꾸짖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이 질문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친구와 엘리후도 독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천지 창조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연설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투나 태도가 마치 욥을 윽박지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자칫하다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설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내가 했다. 모든 것은 내가 했다입니다. 5절과 8절을 봅니다. 먼저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아닙니다. 정답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원래 모두가 정답을 아는 질문,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했다입니다. 자, 6절에 따르면 땅의 주추와 모퉁이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8절로 11절에 의하면 바다의 한계를,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39장 5절을 보면 들나귀,
들 나귀를 푸셔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40장 15절에 베헤못이라는 단어, 그리고 41장 1절에 리워야단, 아주 좀 우리가 생소한데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할하시지 않는 영역이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이 신정론, 특별히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에 흔히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쉽게 단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악의 존재가 있다. 그러나 욥기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의 존재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 하나님은 1장, 2장에 나오는 사탄을 단 한 번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미치는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강력히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그 지점까지도 모두 자신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너는 아느냐?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알긴 뭘 알아요? 모르지. 너는 아느냐? 26절, 자 38장 26절로 27절 말씀 읽습니다. 26, 27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람 없는 영역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사건들이 묘사됩니다. 공간적으로는 인간이 미답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들이 나열됩니다. 예를 들면 뭐 별들의 세계, 바다 깊은 곳, 죽음 너머의 세계,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짐승들도 언급됩니다. 사자와 까마귀, 산 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 등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계 한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런 짐승들 이야기, 또 시간적 공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39장으로 갑니다. 39장 7절.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이제 39장 9절 10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아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야생의 짐승들 이야기하죠. 자, 이번에는 인간의 영역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성읍과 나귀치는 사람과 외양간과 일항입니다. 반면에 인간 세계 바깥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들나귀와 들소가 그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길들일 수가 없죠. 들나귀와 들소. 자, 그런데 성읍에서 짖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들나귀가 그걸 심각하게 듣습니까? 성읍에서 짖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이런 소리는 야생 동물에게는 도달하지 않아요. 단지 그 동물들에게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속으로 저것들 뭐 이렇게 짖거리나 이런 비웃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는 얼마나 제한적인가요? 얼마나 그게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41장 33절 34절. 41장의 맨 마지막입니다. 41장까지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41장 33, 34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리워야단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리워야단이 도대체 목사님 뭡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괜히 그런 성경에 관심 밖에 것에 막 마음이 꽂혀가지고 거기 씨름하면 곤란하면 몰라요 뭔지.
정확히 몰라요.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거 궁금증 이거 가지고 실험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욥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분의 피조물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윗자리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그죠. 베헤못과 그 리오야단이 감당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그리 대단한 피조물이 아니란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리오야단, 베헤못 봐라. 자, 여기서 41장 전체인데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하세요. 내가 아느냐? 누가 했느냐? 너 아느냐? 이 누가 했냐? 답은 뭐 뻔한 하나님이죠. 모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은 단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경험, 인식, 존재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가 미치는 범위,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과응보, 절대선에 대한 침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성, 네가 아느냐? 이게 누가 했냐? 셋째, 인과응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인과응보, 절대선에 대한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41장 전체를 리오야단에 대한 설명으로 채우시는데, 여기를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연설이 이제 여기서 일단락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신비한 영역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들. 다음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피조물도 존재한다는, 너희들이 최고가 아니야, 너희들보다 뛰어난 피조물도 존재한다는,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긴 연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우리 글을 읽을 때도 그 문자만이 아니라 행간의 그 숨은 의미를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만이 다가 아니고 말씀하시지 않은 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연설을 천천히 주의 깊게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연설 속에 그 중요한 권선징악의 개념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선한 존재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답답함이 덜할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욥과 친구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뭐예요? 인과응보, 이거예요. 인과응보 사상, 권선징악, 절대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이게 핫한 이슈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침묵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긴 연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이에요. 자, 이제 욥과 그 세 친구의 발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히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문제로 떠오르는데, 첫째, 모든 것은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둘째,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절대 선입니다. 셋째,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인간의 한계성. 자, 세 가지가 이 전체 내용이 세 가지인데,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절대 선, 이걸 강조합니다. 그들 역시 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장합니다. 뭘 통해서? 경험과 환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운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의 예측 가능한 영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볼 때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면 하나님의 운행을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인식과 예측의 불가능성을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이 친구들 말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규범적 지혜를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만 나와야 되는 거, 그걸 아는 것이 규범적 지혜니까요.
자, 다음으로 엘리후. 엘리후는 세 가지 요소 모두를 주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성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절대 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오해를 받는 거죠. 2차,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비롯해서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이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죠. 욥 고난당한. 욥은 고난당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볼 때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의하면 벌받을 인간들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절대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죠. 엘리후와 하나님의 발언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인과응보의 그 원리, 조그만 상자 속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습니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거기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가 거의 완전 절대 신봉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정가의 보도가 아니에요.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조금 부분이죠. 근데 그걸로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되나? 코끼리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거, 하나님의 운행을, 섭리를 설명하는 건 무리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퇴색되고 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신학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만든 그런 조그만 코딱지만한 상자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그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교만입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뭐 완전히 이해한다, 설명한다, 불가능합니다. 자꾸 자기가 가진 어떤 잣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의 운행, 섭리 도통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일개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한계성이라. 이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둘째 요소는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와 셋째 요소 모두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성과 부딪힙니다. 조화되지 않아요. 부딪힙니다. 자, 욥기 하나님 보세요. 욥기 하나님처럼 첫째 요소와 셋째 요소 이 두 가지만 극단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성을 최고로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다. 인간의 지혜로는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둘째 요소인 하나님의 절대선이 들어갈 스페이스가, 자리가, 공간이 없습니다. 인과응보니 권선징악이니 하는 규범적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현실이 얼마든지 펼쳐지는 거예요. 절대선하고 안 맞죠. 규범적 지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만땅으로 그냥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그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아주 혹독한 고난으로 그냥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 살고 권력 대물림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선입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이해나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 그 무용지물이에요, 여기에.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패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선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침묵이 최선입니다. 하나님도 뭐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이해도 못해요. 너 침묵이에요, 침묵. 자, 그런데 욥은 보면 처음부터 쭉 일관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성을 주장해 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이런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그분 마음대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은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고 거두실 때가 있다. 그때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패턴, 고정된 원리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른다. 몰라요. 다 알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발언은 욥의 이 주장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40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이미 정확히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 굳이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는 셈이죠. 자, 욥기에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 세계 모든 영역을 관할하십니다. 하나님의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나 사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욥의 고난, 악인들의 형통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란 차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통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으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악한 마귀가 여기저기서 아무리 준동을 해도 그 녀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하나님 앞에 결제 맞아야 돼요. 결제 맞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간교한 마귀가 아무리 욥을 심하게 공격해도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든. 너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 예. 흉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잡아먹을 듯 날뛰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영혼은 결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기독교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높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둘째로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안 되건 내가 아프든 내가 힘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 있어요. 둘째로 우리는 한시라도 아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했죠. 한시라도 인간의 한계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인간을 가리키면서 자주 언급한 단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흙이란 단어, 흙 정확히 번역하면 재 혹은 티끌인데 인간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예력 탁월하다 해도 AI 만들고 그래도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잘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이 착각은 위험합니다. 그 지식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큰일이죠. 누구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때려잡는 바리새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세상 사람들 먹물이라 그러죠. 좀 성경이가 많이 안다고 함부로 사람 막 칼질하고 그냥.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조차도 이 거룩한 말씀 성경조차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기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다 못 담아요. 성경보다 큰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에 알려주신 요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100%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이 100%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서 다 이해되면 뭔 하나님이에요. 3차원의 존재, 4차원, 5차원, 고차원 이래야지. 똑같은 3차원이면 뭐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으로 부족해. 그러면 성경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 계시 하나님이 주셨겠죠. 추가 계시 없어요. 이거 닫힌 계시는 닫혀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계시가 있다. 다 이단입니다. 자,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교훈에 귀를 기울입시다. 두 가지 교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세계 모든 영역을 관할하십니다. 내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안전합니다.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읍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둘째,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죄나 티끌과 같은 존재, 서로 사람들끼리는 뭐 비교 우위가 존재하려나 몰라도 다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죄나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연약한 존재들. 우리의 지성이나 이해력을 과신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그 지식으로 다른 성도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그 지식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